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키가 6규빗이나 된다 하는데,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50cm 조금 못 되는 길이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나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록상 최고로 장신인 사람이 키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기록상 남아있는 미국인 로버트 워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키가 2m 72cm였습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성경에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기록은 절대로 과장이 아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저 치즈하고 빵을 좀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들렀다가 그만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 멀리서 골리앗이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들 두려워 떨어서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그만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치밀어 올라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나가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은 그 키가 3m에 가까운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고, 반대로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 그것도 군인도 아닙니다.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 이게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다윗의 첫째 형이 엘리압이 다윗한테 화를 내면서 지금 네가 키우고 있는 양들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와 있느냐, 여기 지금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아느냐, 무슨 전쟁 구경하러 여기에 왔느냐고 막 핀잔을 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봤는데 그 크기가 맞지도 않고 또 갑옷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그리고 그것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재빠르게 물맷돌을 돌려서 돌을 날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맞추고 쓰러뜨린 후에 골리앗을 칼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말콤 그래드웰이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 글래드웰이 보기에 이 이야기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은 3m나 되는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힘이 장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의 움직임은 아주 둔했을 것이다 합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아주 무거운 갑옷을 주렁주렁 아주 걸쳐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우리 도량형으로 바꾸면 57kg이나 됩니다. 갑옷의 무게만.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 다리에는 놋각반, 그리고 던지는 창, 그 배틀채만큼 두꺼웠다고 하는 창, 찌르는 창, 그리고 칼.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더 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아주 가벼운 몸으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또 가까이 가가지고 서로 뒤엉켜서 싸우면 승산이 없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과 싸움을 한 겁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 물맷돌은 시속 120km가 훨씬 넘는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에 맞으면 그 돌이 사람 몸에 박히고 만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몸에 박힌 물맷돌만 빼는 기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 싸움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강자인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특히 키가 3m나 되고 노스로 된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두려워 떨고 오금이 저려서 싸움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입견을 다 버려버리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싸움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거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m나 되는 키, 그리고 중무장한 갑옷. 골리앗은 이게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이 싸움에서는 이건 절대로 장점이, 자기의 강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갖고 있던 단점, 갑옷도 입지 못했습니다. 무기라고는 변변치 않은 그 물맷돌 5개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적어도 이 싸움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가, 우리가 쉽게 속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떤 판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이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흔히들 프로이트, 그리고 융, 그리고 이 알프레드 아들러,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신적 삶은 열등감과 함께 시작된다. 이런 열등감은 생을 추진하는 힘이 되며 모든 노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고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힘이다. 쉽게 얘기하면 열등감이 있어야 사람은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노력하게 되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아들러라고 하는 이분도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심리학자가 되려고 된 것이 어릴 때 갖고 있었던 열등감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릴 때 몸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너무나 약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구루병, 폐렴, 후두경련 같은 병치레를 아주 자주 하였고, 또 자기 형제 중에서 하나는 어려서 죽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러가 나는 커서 자라나면 의사가 되겠다,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또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성장하여서 심리학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여서 그게 마음에 사무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서 성공한 사람들, 내가 어릴 때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운동을 하였는데 그게 결국에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사람들, 너무나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든지 단점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상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토록 훌륭한 신학적이고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가? 바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아주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바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바울에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기 몸 안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추측을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유력한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친필로 그 편지를 적으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를 적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에 안질이 있어서 글을 잘 읽지 못하고 또 글자를 잘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쓸 때 큰 글씨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육신의 이 질병이 너희 성도들을 큰 시험에 빠지게 할 만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들 만한 것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나를 내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안질이 심하다 해도 이게 성도들한테 큰 시험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눈이 나쁜 게 뭐 이렇게 큰 흠이라고. 성도들에게 큰 시험에 빠질 만한 것, 그런 질병, 이게 아마 간질이 아니었겠는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시험들 만한 것이었겠는가.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 이게 바울의 아주 가장 큰 약점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울이 한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경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도 그냥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것을 주동하였고,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악명 높은 교회의 박해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잊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였던 박해자이다. 이런 주홍 글씨가 평생토록 바울을 따라다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놓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하였다 말합니다. 숫자상으로 딱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저 나 하나 건강하게 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시험에 들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 질병이, 나의 약점이 사라져야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었기에 지금의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성도들을 사랑하였던 것이었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방해될까 봐 더 열심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 자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교회를 박해한 그 경력 때문에 자기의 죄값을 갚으려고 더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삼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죽도록 충성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울이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바울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은 인간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겸손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오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랑 물맷돌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키만 컸지 실제로는 아주 비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교만하였고 자만감에 빠져서 다윗을 조롱합니다만, 또한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느냐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임하시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되새겨봐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어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